잠을 잘 자는 건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숙면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을 보면 숙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숙면과 불면의 차이가 뭘까요? 숙면은 잠을 자잖아요. 누우면 바로 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게 바로 들어가.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이게 점점 잠이 옅어져요. 그러다가 아침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깨는 게 숙면이라고 그래요. 불면은 뭐냐면 반대예요. 불면은 누우면 잠이 안 와. 그리고 새벽 역쯤 됐을 때 그때서야 잠이 와요. 깊은 잠이 들어가. 아침이 됐을 때는 이미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못 깨어나요. 이게 불면이에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건강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말씀 가운데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잠을 못 자.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잠을 못 잠과 동시에 그것으로 파생되어진 질병이 많습니다. 우울증도 그것부터 시작되고 여러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구나. 이게 뭘까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잠을 잘 자는 게 행복한 거고 축복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동료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젊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젊다 보니까 새벽까지 뭐 레포트를 만들고 막 공부하고 책 읽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아요. 이게 습관이 되고. 그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잠을 못 자는 건 믿음이 없어서야. 근데 다 웃고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믿음이 없다니. 그래도 목사 되려고 월급까지 없는데.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다 잠을 못 자. 그런데 똑같은 고민과 근심이 있어도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라면 그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을 잘 잘 필요가 있다. 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여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삶 가운데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오늘 본문을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언제 썼느냐? 참 힘들 때 썼어요.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 목숨이 위급할 때 썼어요. 이 말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잔다. 왜 잘 자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아주 명료하게 써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시편 4편은요. 부제가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우리 그냥 시편 4편 1절부터 8절 읽었지만 원래 소제목이 있어요. 부제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저녁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언제 썼을까요? 밤에 쓴 거예요. 밤에 언제? 기도한 다음에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밤의 기도다, 저녁의 기도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자, 다윗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지금 왕국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잠을 잘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을 잘 자냐는 거, 그 고통 가운데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잠을 잘 잔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 나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버린다. 다 주님께 맡겨버린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선 2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냐 잘 보세요. 인생들아는 그냥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나의 영광이 뭐냐? 명예예요. 명예. 언제까지 내 명예를 실추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 말이에요. 헛된 일은 근거 없는 거짓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헛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의적 댓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기사가 나올 때 기사를 읽어보면, 요즘 인터넷에 기사를 읽고 할 말이 있으면 로그인을 해서 거기다 글을 쓰잖아요. 이걸 댓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댓글 때문에 속상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 댓글이 뭘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 이제는. 왜냐? 그 사람과 이 연예인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막 일삼고 욕하고, 근데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 말하면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다윗을 향하여 거짓된 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점점 커져. 다윗이 마치 나쁜 사람인 양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 가운데 괴로운 거예요 지금. 또 뒤에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했어요. 거짓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적으로 꾸며낸 거짓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 지금. 매일 밤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잠을 잘 때 어떻게 할까요? 부들부들 떨겠죠. 그리고 아마 그 녀석일 거야. 막 고민하면 막 부들부들 떨 거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그걸 찾아가 봐야 되겠다. 막 이럴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2절이 다윗의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뭐하고 있네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 야! 집안에 소리를 질러. 아니면 어떤 사람 물건을 막 깨뜨려. 그런데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달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말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지. 이거를 노골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매일 밤. 그 어려움 가운데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본받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응답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자, 1절 뒤에 보세요. 뒤에. 자, 곤란 중에 제가 읽어볼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또 하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 단어가 우리 그러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졌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구나, 내가 그냥 참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 마음에 여유로운 공간을 주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로운 공간을 주신 거야. 그 응답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속상할 때는, 괴로울 때는 공간이 없어. 답답해. 괴로워. 그렇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내 마음의 공간이 여유로워졌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상할 때, 괴로울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 마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실로 다윗은 괴로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바깥에서 살아갈 때 주일 성수한다고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 주일인데요, 그때 상사가 나를 찍어. 너는 그런 녀석이구나.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쓸데없는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별의별 욕을 다 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한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 교육자의 관계가 안 좋아지네. 성도와의 관계에 오해가 쌓이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괴로운 게 많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느냐? 밤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문제를 되뇌야 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 문제 맡겨버려라. 그러면 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못해. 다윗은 그러나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언제? 매일매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아들이 날 죽이러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요 어떻게 이 평안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토설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웠기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신학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중고등학교까지는 일반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인격적인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 착한 애도 되게 많아. 그런데 늘 감사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지금 나가고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게 절대로 아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경건한 자를 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했어요.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 그렇다면 나도, 다윗도, 그리고 이 글에 있는 여러분들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매일매일 체크해보니까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 걸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속상한 문제 있으면 맡겨버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4절 말씀 볼게요. 그 다음에 다윗은 더 부가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보면 이걸 해석을 정말로 뭐랄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좀 곡해해서 좀 비꼬아서 해석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부분을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너희는 떨며, 이 떤다는 동사가 하나 나오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떤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종속어로 봐. 수식어로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떨지 않고 범죄해야지 떨면서 범죄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떨면서 범죄한다는 게 뭐냐면 분노로 막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분노하여 막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흥분하여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평안하게 범죄하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종속 동사가 아니라 둘 다 독립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는 떨어라 이거예요. 첫 번째 명령. 너희는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떨어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 범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떨어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떨어라 첫 번째 두려움에 떨어라 이거예요. 또 하나 떨어라 분노로 떨어라. 이게 두 가지 뜻이거든요. 두 가지를 해석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고요. 또 다른 걸로 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너를 향하여 분노하며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둘 다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범죄치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죄인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기에 나는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난 그러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또 뒤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첫 번째 다윗은 범죄하지 말아라 한 다음에 자리에 누워, 그러니까 잠잘 때 말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심중에 말하라는 것은 조용하게 반성해봐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큐티하라.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너가 오늘 하루 지은 죄들을 잠잠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심중에 묵상하며 회개하며 반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매일 한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하니 내 마음 가운데 늘 행복함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가득하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밤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맡기는 기도,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되돌아보며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반대예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감정은 밤에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오늘 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감정이 치우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잠을 자면 오늘날 속상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막 생각나. 그러니까 뭐 부들부들 떨려. 더 나아가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생각해. 더 나아가면 폭력을 행사해. 더 나아가면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괴로움 가운데 더 민감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면증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내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렸죠. 다윗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나는 또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 그게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밤마다 맨 처음에 문제를 맡기고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맨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기쁨으로 잠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잘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 다윗이 뭘 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이 매일 한 게 뭐냐? 의의 제사를 드렸다. 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다윗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 압살롬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있느냐면 성소가 다윗에게는 없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약궤, 법궤가 지금 그들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갔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소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 여호와의 법궤는 법궤일 뿐이요, 여호와의 성소는 그냥 천막일 뿐이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도 쫓겨나서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도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날 밤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거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 나는 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예요.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을 볼 때 사람들이 참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왜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얘기해 볼까요?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왜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 좋은 것들을 줄까 하는 사람을 골라서 뽑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나라에 누가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뽑을까 하고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신을 선택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내게 좋은 영향을 줄까? 어떤 신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응답을 줄까? 어떤 신이 내가 아플 때 기도할 때 병 고침을 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고른다 이거야 이게. 이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못된 생각이잖아요. 다윗이 볼 때 그런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자, 뒷구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이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걸 충족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늘 그날 밤에 또 뭘 하느냐면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사람들이 입찰하는 것처럼 무슨 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신들 쫙 나가는 거 뽑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요 볼 때 중요한 말을 또 해요. 뭐라고 말하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압살롬 쫓아내주세요. 압살롬 따르는 사람을 다 내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속상하게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다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그냥 들어서 보여만 주세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참 부끄러워요. 다윗은 하나만 있는 거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세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등단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만 살짝 비춰주세요. 그럼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시시콜콜하게 내가 기도 제목하다가 기도하다가 까먹어. 아 이건 내가 기도 못했는데 또 기도해야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가운데 임재만 하시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까? 자, 다윗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나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아이들에게 배신당해 쫓겨나감에도 불구하고 기쁘대요.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라고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또 다시 비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그들의 곡식이 풍성할 때, 그들의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한다. 이것도 굉장히 유치한 기쁨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울어 슬퍼해. 깐난아이가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사탕 하나 딱 주잖아요. 그럼 걔는 언제 그러냐 헤헤 웃어요. 또 사탕 먹으면서. 이게 그런 거예요. 뭡니까? 불신자들은 슬퍼 괴로워.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이 잘 돼. 막 세포도가 넘쳐. 곡식이 넘쳐. 그럼 헤헤 하는 거야.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그거 가짜 기쁨이라는 거 다윗이 볼 때. 그 유치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대요. 뭐라고 썼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두신 기쁨이 뭐예요? 그 영원히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냥. 놔두신 거야. 특별한 일이 없어. 환경의 변화도 없어. 기후의 변화도 없어. 그냥 내가 좋고 나쁜 그 환경 가운데 있으나 마나 나는 늘 기쁜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비교 불가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지금 나는 쫓겨나는 입장이지만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입장이지만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윗은 늘 매일 밤마다 이 기쁨을 되뇌이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루를 되돌아보면 그냥 막연한 하루고 일반적인 하루일지 몰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아무개를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 이 일이 좀 해결됐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되뇌이며 끝내라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시니 슬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신 기쁨을 헤아리며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기쁘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옹. 아주 사람들 많이 본 영화인데 레옹 그 직업이 살인 청부업자예요. 그 소녀와 그 레옹의 관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레옹이 습관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살인 청부업자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 언제 죽을지 몰라 자기가. 그 습관이 뭐냐면 잠을 잘 때 한쪽 눈을 뜨고 자요. 이 사람이. 영화에 계속 넘어갔어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하니까 한쪽 눈을 뜨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을 본받아야 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다윗처럼 매일 기도함으로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또 매일매일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심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아픈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도록